할렐루야. 환경과 장소에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두드림 교회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나고 기쁨이 솟아날 때, 또는 병이 치유를 받거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때, 또는 세상적으로 일들이 잘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냉담합니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현실은 안 좋은 일들로만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정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테레사 수녀님도 신의 존재의 문제를 놓고 번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에서 테레사 수녀님이 평소에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털어놓은 편지들이 공개되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만약 주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영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이시여 당신도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솔직한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려드리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이제는 시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도 발라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뒤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지만 본인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형된 몸을 지니셨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낙심과 슬픔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동행하는 길손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을 가리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과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가득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만 낙심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된 두 제자는 이 죄는 더 이상 시리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낙심해 있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 왜 낙심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호칭으로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평소에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결코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자기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늘 주님은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마리아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온통 에워싼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시는데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야곱에게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기적인 자아에 붙들려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야 됐고,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욕망을 뿌리로 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여정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때 그의 내면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시리와 낙담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존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의 병원 신방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성도님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봐요.
무슨 이야기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분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돌발적인 질문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을 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유숙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들은 돌베개를 베면서 야곱은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를 뱉다라는 것은 실제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가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함께 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스올은 음부를 말하며 죄를 지으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에도 함께 계십니다. 몽둥이를 들고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조금 후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첫째의 홀로 남겨져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지고 홀로 남는 그 순간에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했던 테레사 수녀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자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안에도 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는 테레사 수녀님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지원 목사님이 쓰신 그 산마루 서신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듯이 계시기에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듯이 계시기에 더 큰 경외심과 더 큰 존재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고 지내는 엄마나 아빠는
경외감이나 존재감의 무게가 경감됩니다. 멀리 국외에 사는 자녀나 부모가 서로 만날 때에 커다란 사랑의 감동을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말 부부가 더 살가운 사랑을 실감하며 산다고 하지 않던가요?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처럼 하나님이 없는 듯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듯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운 일들로만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이 마지막 이 땅의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